호리 혹은 후리로도 불리던 후르리인들에 대한 자료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중들에게 익숙한 아시리아나 바빌론, 히타이트에 관한 쓴 책들도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제카리아 시친이 쓴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이라는 책이 있어 적은 자료나마 참고해 볼 수 있는 현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후르릴은 영어로 후르리언, HURRIAN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영문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제3장 하늘과 땅들의 신들에 나오는 몇 쪽짜리 글이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가장 상세한 후르릴에 대한 자료일 것입니다. 3장 하늘과 땅의 신들은 수메르 문명의 시혜를 받은 이웃 민족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장으로서 그중 후르리인들에 관해 쓴 글의 제목은 수메르 문명의 전달자 후르리인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얻은 자료를 취합하여 간추려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관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며 후르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구약에서 호리, 자유인이라고 칭한 후르리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 왕국 사이의 지역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땅은 북쪽으로는 고대 삼목나무 지역에 이르렀고 많은 나라들이 그곳에서 최상의 목재를 구해갔다. 동쪽으로는 현재 이라크 유전지대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누지라는 한 유적지에서만 엄청난 가치를 지닌 대량의 법률 문서들과 사회적 문서들이 건축물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서쪽으로는 후르인들의 영향력이 지중해 연안까지 미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카르케시미와 알라라크 같은 고대 중요한 교육 중심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약 성경에는 후르인들이 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조차도 선뜻 홀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성서마다 민족의 이름이나 지명 등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개신교 계통의 성서에서 호리 족속 혹은 코리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성서를 찾아보자 홀이라는 민족명이 다른 민족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고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의 중고 책방에서 오래된 성경책을 들춰보다가 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그 성경책을 사지 못한 것이 지금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이야기하자면 고대 삼목나무 지역이라는 부분도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나무라고 하면 레바논을 떠올리는데 국기에 레바논 삼나무, 백향목이 그려져 있을 만큼 레바논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레바논 삼나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고대 삼목나무 지역이라는 것이 레바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삼나무와 삼목나무가 서로 다르다는 기록을 본 기억이 있어 쉽게 단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후르린들의 영역은 현재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과 대륙 일치합니다. 조금 더 제카리아 시친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왕실 기록에는 후르리 왕국은 미탄니라고 불렸는데 그 영향력이 멀리 퍼져 있던 강력한 국가로 대접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히타이트인들은 후르리 사람들을 후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하리라고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부는 하리라는 단어가 아리라고 읽힐 수도 있고 따라서 사람을 나타내는 아리안, 즉 아리아 사람으로 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후르리 사람들은 그 기원으로 보아 인도 유럽계의 아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후르리인들의 기록에도 신들의 이름이 베다에 등장하는 아리아 언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후르리 왕들도 인도 유럽어 계통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군사나 기마 용어도 인도 유럽어 계통이었다. 여기서 저자는 후르리인들이 아리안 계통의 민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인도 유럽계로 보는 주장들이지요. 아마도 혈통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그럴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적 의미를 따져 분류한다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뒤이어 이와 같은 다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르리인이 채택해서 전파한 문화나 종교는 인도 유럽어 계통의 것이 아니었다. 또 후르리인들의 언어도 실제로는 인도 유럽어 계통의 것은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후르리의 언어 문화 전통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카드 제국의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중략. 아카드 문화와 종교는 수메르의 전통과 신앙 체계를 발전시킨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후르리인들이 실제로 계승하고 전파시킨 것은 당연히 수메르의 문화와 종교였다. 이런 사실은 후르리인이 수메르에서 기원한 신 이름과 신에 대한 형용사 그리고 상징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후르리인들을 수메르 문명의 전달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히타이트에게 수메르 문명을 전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후르리인들은 수메르와 이웃에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한 단락을 참고해 보기로 합니다. 기원전 1300년경 대규모 이주와 침략 행위로 인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후르리인들도 북쪽에 위치한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반호수 부근에 새로운 수도를 세운 후 자신들의 국가를 우라루트 혹은 아라라트라고 불렀다. 여기서 그들은 테셰바, 테슈프을 최고의 신으로 하여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는 뿔난 모자를 쓰고 자신의 상징인 황소 위에 서 있는 용감한 신으로 묘사된다. 기원전 1300년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오던 시기에 후르리인들이 북방의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갔다는 문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르리인들은 그곳에서 우라르트, 즉 아라라트를 건설했다는 기록 또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라라트라고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으로 유명한 아라라트 산이 있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더욱 주목하는 부분, 후르리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테셰바의 모습입니다. 그는 뿔난 모자를 쓰고 황소 위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구려족의 수장이었던 치우 또한 뿔난 투구를 쓴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곤 하죠. 그리고 이 전통은 고구려까지 이어져 고분 속에 그려진 고구려 장수가 뿔난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